오늘은 몸부림이 있어야 몸부림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60 항쟁입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연배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1987년에 60 항쟁에 있었던 사건은 박종철이라는 한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학생의 데모 중에 최루탄 가스의 파편이 머리에 박혀서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급속하게 일어났던 민주항쟁입니다.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민주투사들이 60 항쟁을 통해서 이 땅의 군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최루가스가 난무했던 데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안으로도 타고 들어오는 최루가스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을 비볐는데 더 따가워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30년 후에 60 민주항쟁 기념을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60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패한 정권을 몰아냈던 탄핵 사건도 아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광화문 앞에서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시도조차도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머나먼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문구는 한 책에서 보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몸부림을 받는다. 이 땅에서의 민주주의를 향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 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링 밖에서 흘린 땀의 양에 따라 챔피언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1만 시간으로 설정한 경영학 책입니다.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용해서 부단히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은 자기가 그 분야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을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이면에는 8시간, 10시간의 숨어있는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1만 시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1만 시간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10시간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수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주투사들이, 또한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군 투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말씀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부드러우나 날카롭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란 교회 안에서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서의 말다툼이란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단들과 사이들과 굳이 말다툼을 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과연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단들은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디모데 전서를 함께 설교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거룩하나 육은 부패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 육체적 부활마저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줄여가는 그런 금욕주의 현상이며, 두 번째는 육체적 욕망을 완전히 추구하게 만드는 쾌락주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많은 이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후메네오를 가리켜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고 호칭을 붙일 정도로 그들의 가르침은 종양과 같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다 욕망이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풀어놓을 만한 근거를 그들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사이비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분별하라는 이 단어 헬러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밭 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다, 그리고 석공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된 자는 금속을 정렬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고랑을 똑바로 내고 그 길로 농작물이 자라듯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흔들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이 변해가도 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의 같은 그런 이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변절한다 할지라도 오직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금속을 재련하듯이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우리는 몸부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적인 분별력, 내 머릿속으로 분별하는 것과 삶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실행력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관련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자 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데려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먹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충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소년 얼굴을 그윽히 바라보다가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름 후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갑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사탕을 많이 먹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먹는 것을 자제하겠노라고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왜 보름 전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보름이나 시간 후에 오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수 있는 신행일치,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정말 종양과 같은 정말로 악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말장난으로부터 성도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 다른 모임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정말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분명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주 전에도 한 안산대학교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100% 신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정황이 다 절대로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물증이 없어요. 그 친구가 정말 신천지에 드나들었다는 등 뭐 어떻게 진짜로 뭔가를 했다는 등 물증이 있어야 되는 물증은 없어요. 근데 모든 정황들을 보았을 때 신증은 100%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다. 그랬더니 아 그렇죠. 큰일 났네요. 그 친구에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면서 그렇게 연락을 마쳤는데 생각보다요 이단들이 대학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보고마협의회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학폭협 제 간사로 계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할 칡풀 자리에 선다고 하니 반드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들을 학생들에게 구지시켜 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현상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저에게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제 제자 중에 한 명을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길래 만나자고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이 함께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제자로 커왔던 3명의 제자가 현재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2명은 둘이 자매인데 언니 동생인데, 이 어머니 집사님이 지금도 매일매일 날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요, 신천지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강제 개종을 하려는 목사들을 막아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을 불러도 이 딸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물어보고 나눠야 될 것이고, 참 많은 물어볼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꼭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 사회에 가장 이단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몸부림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릇의 재질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순서대로예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 순서대로 4가지 그릇의 재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릇의 재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릇에 따라 재질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온갖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도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릇들은 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귀한 손님이 올 때 내어놓는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찮은 것을 넣어놓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에 따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차이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함,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릇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 다릅니다. IQ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마다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이미 그 그릇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금그릇은 아닐지라도 나무그릇, 질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게 닦아둔 그릇은 귀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심하고 맛있게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도 보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했는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씻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쓰실 때마다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에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80년 동안 이 모세를 갈고 닦고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총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도 요셉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당장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요량으로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물론 당장의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질은 바뀌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받는 시간은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젊은이들 사이에 수저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삶의 조건을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금수저가 좋고 금수저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 많은 금수저들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스펙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 스펙과 여러 가지 휴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저도 이제 이것들을 책 볼 때 설교 때 쓰고 있는데 취업을 위한 9가지 스펙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사회봉사, 성형 다 이해되는 마지막 성형까지 있는 거 보고 야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많은 책과 기사들이 하고 있는 9가지 스펙 세트예요. 우리 젊은이들 몇 가지나 있나요? 9가지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이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해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재질을 바꾸려고는 불가능합니다. 타고난 걸 어쩌겠어요. 내 재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질을 어떻게 하면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할까를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몸부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하는, 욕되게 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해서 꼭 어떤 청년들에게만 활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쓰여지는 이 문구는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 함은, 청년기란 마땅히 다음을, 내 인생의 내 미래를, 내 비전을 준비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왜 바울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 당시 디모데 자체가 나이가 청년 시기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의 시기에 성적인 욕망 외에도 쾌락을 좋아하는 것,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혹은 내 명예와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이 시대에 많은 청년기에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즉, 풀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당장 내일을 준비해야 될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나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전 세대, 전 연령을 가리켜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다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은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가치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세대, 그런 정욕들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욕들이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들은 참 인간으로서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끊임없이 함께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 함께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그런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따른다는 것은요, 뒤에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서 어떠한 일인지 벌어지든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묵묵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함께 나도 같은 가치관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탁기 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두 다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 속에 어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탁기 같은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을 위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몸부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